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마지막 권면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전하는 그 주변 교회들의 문안을 전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고린도 교회를 위한 축복의 기도로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잠깐 이 짧은 그 두 줄의 말씀으로 보고 있지만 이 문장에는 5개의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 내용을 전하면서 이 5가지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니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격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있으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 있을 때, 또는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유혹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유혹이 다가올 때 또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앞에서 항상 흔들리지 않게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다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것을 이어지는 것처럼 보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 동사가 남자답게 행동하는 것과 또 강건하게 행동하는 것이 2개의 동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남자답게 행동하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좀 비교하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인 남성과 같이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성인 남성이 했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가정을 대표하는 또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성숙한 남성과 같이 그렇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강하게 있어야 합니다. 강건하라는 것은 강하게 행동하는 것, 강하게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강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좀 두려워하는 것처럼 또는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강하지 않은 행동들, 강하지 않는 태도들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그 힘으로 강하게 행동하고 강하게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절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좀 비슷한 구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사랑을 마지막으로 설명할 때도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정리하는 그 구도처럼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고 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또 남자답고 또 강하게 있어야 되지만 이 모든 것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스데바나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유일하게 세례를 줬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가정이 바로 스데바나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아주 귀한 열매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 가정이 성도를 섬기는 일들을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 같은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가정처럼 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또 함께 순종하는, 그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으로 행하는 그 모습의 모델이 되는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 내용에 보면 스데바나와 함께 또 다른 두 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그 방문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채워주지 못했던 그 부족한 부분을 사도 바울에게 채워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그리움들, 정말 고린도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 세 사람들이 방문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부족한 마음들이 채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은 사도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 두 사람들을 굉장히 그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것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세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전하는 그 편지를 가져오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것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리움들, 또 고린도 교회의 궁금한 소식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도 시원한 것이 되려면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뭔가 채워지는 그런 일들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질문들을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왔을 것이고, 또 지금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로 또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들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그 공동체를 섬기는, 그 헌신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인정해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헌신하고 또 우리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정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나를 위해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그것을 누려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고 인정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주변의 교회들의 그 모든 문안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교회의 사람들이 서로를 얼굴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만나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이게 알게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 곳곳을 다니면서 각자의 교회의 소식들을 전하긴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내가 본 것처럼 또 알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려고 할 때 이 소식을 함께 들으면서 그들에게 문안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정확히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족된 것을 기억하고 서로 함께 연락하고 지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함, 그 교통함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연결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오늘 스테바나와 같은 성도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사이에서 서로 문안하는 연락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끈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제가 전화 통화를 하나 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 섬겼던 그 한 제자가 저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분명 저의 제자인데 벌써 목사님이 먼저 되신 아주 훌륭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만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간간히 연락을 하고는 있었지만 연락이 온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연락을 해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인도할 것이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기도 제목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건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명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제 마음에 이 연락을 끊고 굉장히 감사함이 계속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기도 제목을 받고 오히려 제가 할 일이 늘은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큰 격려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것을 한 공동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회와 우리의 선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런 속해져 있는 그런 속회와 그 선교회의 사람들에게 한번 쉽게 연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인사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카톡으로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좀 더 가능하다면 전화로 좀 문안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주 짧은 인사이고 짧은 소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서로 간에 연결되어지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아주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회와 선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것,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